금일 천도제 일영후인 옥동석 영가, 백진유인이 선순 영가, 경주인 이 식복 영가, 군의유인 방국정 영가, 진주유인 강을림 영가, 진양유인 정칭호 영가, 의성유인 김필희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고전한 법문 잘 받아가지셔서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하고자 하느니 잘 받아가지소서. 불법의 진리인 선의 묘한 이치는, 이 참선의 묘한 이치는 모든 부처님의 생명의 근원이며 역대 모든 도인스님의 바른 눈이로 다 진리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마음 강명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반연을 다 끊고 모든 시비장들을 다 놓아버리시고 오로지 정진에 몰두해야 함이로다. 이 일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루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진리와는 벌써 10만 8천리에 어긋나는 법이로다. 만약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일생을 허송 세월로 낭비하게 되미로다. 세월의 은수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대중은 금생에 결정코 이 부처님의 견성법을 견성하리라는 각오로 1분 1초를 허비하지 마시고 하도와 아주 씨름을 해야 된다. 오늘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으니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곧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것이라. 자기의 마음 강명을 밝히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염려대왕의 추심을 딱 피할 길이 없다. 염려대왕이 딱 목숨이 들락날하면 잡으러 옵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강명을 분명히 밝힌 분에게는 생사가 나고 죽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법이로다.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 그리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의 생각과 애착을 다 놓아버리고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농사를 지은 장사를 하나 오매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루에도 1000번, 1000번 의심을 밀고 또 밀다 보면은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참 진의시가 의심이 발동이 걸려야 되는 법입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아니고 흘러가미로다 하도가 쭉 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의 하도가 박살이 나면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이 훤히 드러나게 되미로다. 본바탕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꼬정이 다 끼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에도 석가정강의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견성을 하면 막 그리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들은 죽음에 다달라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만 늦었다, 그 말이에요. 몸이 건강할 때 하성세월을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두를 창구해서 결정코 이 일을 밝히도록 정진을 더할지어다. 옆을 보지 말고 막 하두가 씨름해야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투자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투자선사께서 이제 고암에서 조그마한 암제에서 지냈을 적에 조주 도인께서 칭견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주는 뭐 큰 넓은 중국 땅을 막 걸어서 다 큰 스님네가 있다 하면 막 다 갔거든요. 암자로 올라가던 도중에 한 스님이 기름병을 잔뜩 챙겨 들고 내려오니 조주 도인께서 물으셨다. 스님, 투자선사입니까? 그러소이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기름을 팔러 갑니다. 암자에서 이제 기름을 팔아가 생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투자선사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 조주 도인께서 암자에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투자선사께서 기름을 다 팔고 돌아오시니 곧장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투자입니까? 하니 투자선사께서 기름병을 들어서 보이면서 유유 기름이고 기름이니라 그러시거든. 이제 돈끼리 이제 만나서 그리 하는 겁니다. 이제 문답을. 이에 조주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니 투자선사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한마디도 주고받고 가만히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투자입니까? 하는데 물음에 있어서 어째서 기름병을 들어 보이면서 기름이고 기름이라고 하셨느냐? 투자시에 묻는데 기름병을 들고 기름병 하시거든. 또한 기름병이고 기름병이다 하신 것에 대해 조주선사께서는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왜 묵묵히 가만히 계셨느냐. 가만히 계신 그 가운데는 묘한 진리가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산성이 만약 당시에 조주선사였다면 기름이고 기름이다 할 때에 묵묵히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기름이고 기름이라 함도 옳기는 옳으나 진투자는 아니미로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조주선사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데로 가셨는데 몇 년 후에 또 다시 투자선사를 방문하여 물으시기를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그러거든. 하고 고준한 일문을 던지시니 투자선사께서 즉시 답을 하셨다. 불어야행이요 투명투더라 밤에 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미요 발끝은 모름지기 이를지니라 그러시거든. 물음은 낙처를 깨뜨려 보고 석하정강으로 답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수완을 갖추어야 선지식이라 할 수 있고 만 사람은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암흑을 갖춰야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옛 고인의 법문에 죽은 사람을 죽여야 해야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보미요 죽은 사람을 살려 대해야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이러한 이제 또 고인의 법문이 있었다 하는 이 법문이 있는데, 한국 선사께서 이 대문을 들고 봉암산에서 여름 한철 지내시면서 3철 동안 일념산매에 푹 빠져가지고 탑난간에 기대어 소낙비가 퍼붓는데도 모를 정도로 크게 일념산매에 들어 도랑을 거니는 중에 호련히 당신 두 손을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학철대오를 했었다. 하도가 해결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열리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념무심 산매에 들어 크게 죽은 경계에서 문득 살아나서 깨달은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과 더불어 똑같은 안목을 갖추게 되고 백천법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묻더라도 석하정강으로 척척 바른 답이 나오는 법이로다.
그러면 크게 죽은 사람의 경계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죽은 사람의 경계에서 문득 살아나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말한 것이냐. 우리가 화두를 들고 간절히 마음에서 애를 쓰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는데,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내가는가 모르고 1년 3매에 푹 빠지게 되어 흡사 돌 사람과 같고 나무 사람과 같지만 딱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때가 바로 크게 죽은 경계다. 모든 이식분별이 다 제가 된 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되는데, 그때 비로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나는 경계가 나타난 법이다. 그때 이제 참 바른 소견이 나가지고 할발지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산승이 60년 전에 제방의 어느 조지스님을 방문하여 투자선사와 조주선사의 문답에 대해 고인과 똑같이 물은 적이 있었다. 스님,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그러자 그 조세 스님께서 죽기는 왜 죽었거든. 낫고 하셨다. 그래서 산승이 스님, 그것은 고인의 문답처럼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기에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세계가 서로 이해가 되지, 깨닫지 못하면 딴소리만 하는 법입니다. 산승이 원래 묘관음사로 돌아와 이 문답과정을 행복선사께 말씀을 드렸더니 행복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만약 너에게 크게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날 때 어떠한가? 라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고? 그러시거든. 예, 선생이 즉시 답을 하시기를 불어놓아야 하고 저 놓아지로다. 늙은이가 알마를 허락하지 않고 늙은이가 알마를 허락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리 척척 나야 됩니다. 노가 알마를 허락지 아니하고 노가 알마를 허락한다. 허락하기도 하고 또 허락하지도 않는다. 마음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한예 한국 선생께서 크게 좋아하셨다. 이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혼자서 알았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화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동쪽 하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 봤다 하는 것은 이거 다 망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소송 없이 이 대도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마에도 소견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왜 공부를 하다가 소견이 나면 반드시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진가를 가려야 됩니다. 혼자서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투자선사의 명성이 분분하니 지방에서 납자들이 납자들과 단월들이 많이 지방에서 모여들었다. 어느 날 소산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올리니 투자선사가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하니 항소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거든. 항소는 중국 지명인데 옛날에 신선이 항소 땅에서 천하에 둘도 없는 보금을 가지고 보배금을 칼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한 유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객이 바로 그 항소 땅에서 왔다고 하니 투자선사께서 물으셨다. 항소에서 왔을진데 항소에 천하복음을 가지 않는가 하니 그렇게 하시니 그 성객이 가져왔습니다. 그러시거든. 안 가져왔다 하지 않고
대뜬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쳤다. 항소 복음을 가지 않느냐. 손가락 땅을 가르쳤다. 이에 투자서사께서 아무 말 없이 계시는 차제, 마치 시자가 점심고향을 들고 이제 상을 들어오니 그 성객은 조실방에서 물러갔다. 투자선사께서 고향을 드신 후에 시자에게 물으셨다. 객이 그 계시느냐 하니 조세스님 방에 나간 즉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투자선사께서 그제서야 30년 내 농막이라니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의 각피 여자복이라 금일의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음이로다. 객이 갔다 하니 막 그렇게 하시거든. 30년 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의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다. 그거예요. 이제 갔다 하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이 진리의 문답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도인들도 등에 땀이 줄줄 나는 법이로다. 그만치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대중은 알겠는가? 이 법당지 모든 대중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항소 복음을 가져왔느냐 하는데 성경은 왜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쳤을까? 손가락 땅을 이렇게 가르치거든. 또한 투자선사께서는 성경의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칠 때 곧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경이 떠난 후에 한마디를 하였는가? 또 이걸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산성이 점검하건대 적가후정이로다. 도적이 지난 후에 활을 썼다. 도적이 지난 후에 활을 써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적이 지난 후에 활을 쏘미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산성에게 항소 복음을 가져왔느냐 고 묻는다면 산성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치지 않고 답을 하리라. 산호지지 당정월이로다. 산호나무까지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제 무슨 복음을 가지 않느냐 그래 물었는데 그러거든. 산호나무까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항소 복음을 가져왔느냐 하는데 한 분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쳤고 한 분은 산호나무까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하니 어느 분의 답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본문을 이제 다 듣고 이제 하도 1년 3회가 되면은 막 어떠한 본문 모두 석가정강으로 바른 답이 나옵니다. 바른 답이.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살림살이 모든 도인의 살림살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좋은 도령에 딱 만나서 고전한 본문을 있는 이 법석, 천고의 몸을만 봐봐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까나오나 앉으나 농사로나 장사로 지나 아주 일념이 지속되겠고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된다.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에 아야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만 밝혀놓으면 몸을 1000번, 10,000번만 봤더라도 항시 밝아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금생에 일 좋은 고전한 법문을 들은 집에 바른 참선을 해서 이제 항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아들을 들고 막 밤낮으로 의심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잡다 마지 모여가지고 백지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이를 알아면 막 세세생생 부처님의 국도, 부처님의 세계에서 아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